성도님들은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아침부터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우리나라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모여서 추가 시간 8분 우루과이전 그 8분을 기다리는 그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굉장히 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감독도 홀로 이렇게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우루과이 선수도 그 시간을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 때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미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닥치게 될 건데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더 불안함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음이 있었습니다.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찾아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단절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특별히 더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쓰나미처럼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특정한 상황에서 지나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경우인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역전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떠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아닐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하냐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이 나옵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했음을 경험해 왔고,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생 보호하심, 하나님이 시인을, 신자인 우리를 평생 보호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절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라는 문장 하나와, 또 한 문장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빛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더라 라는 말이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선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손길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창조 역사에서 보듯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자신을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인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그 만들어 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어떻게 즐기라고 말하는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했는데 이 시인인 다윗은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쓴 걸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다윗이 이미 왕으로서 오랫동안 통치한 그러한 때입니다. 별로 부족함이 없는 왕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늘날 대통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도 있지만, 또 평범한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은 1차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고 더불어서 인자하심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400명, 600명과 함께 피해 다니고, 그리고 늘 목숨의 위협 속에 있었는데 자신이 왕으로서 세움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후의 삶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니 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 근데 이 다윗도 목자로서 양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양을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뒤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다른 곳으로 갈까봐 쫓아가면서 이 양떼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자인데 양을 따르는 대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들었지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쫓아가십니다. 따라가십니다. 그가 뱃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서 행하신 겁니다. 요나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삼키고 다시 뱉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뒤따라가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되도록 만들고 계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떠난 다음부터 멀리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시면서 결국 그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이후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꼭 행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셔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이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인 다윗은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고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시인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결국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양떼를 인도하면서 보호하면서 채워주면서 만족을 주면서 결국 마지막 이끌어가는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다음 신인 24편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도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도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뜻대로 다 합니다. 그래도 이 시인인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 여호와의 집 하면 성전, 성막이 먼저 떠오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성막이 광야에 있을 때에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진을 칩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그들의 진을 치는 이 배치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곳이고, 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진짜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낙담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다른 식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 큰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시인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권력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부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명예도 가져봤던, 그리고 쾌락도 많이 누렸던, 그러면서도 지식도 많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 이 영혼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 이 시인은 왕궁보다 그곳이 좋다라고 인정하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축구 경기도 그렇고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 특징 중에 하나가 점유율이 중요하지 않다. 기회가 한 번 와도 그걸 골로 연결시키면 이긴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 그러는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환난과 근심이 덮칠 때도 있지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문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을 열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을 나중에 우리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시인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